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구약의 스가랴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메시아로 입성하신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근데 이 종료주일의 의미는 물론 예수님 왕으로 입성하셨으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과 동시에 이제 고난의 길로 접어드는 거죠.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은 사실은 고난으로 들어가는 바로 문이죠. 종료주일은 바로 고난주간과 그래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은 고난주간으로 저희가 지킵니다. 십자가의 고난,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찢기시고 쪼개어지신 그 고난의 길을 마다않고 걸으셨던 것,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십자가의 깊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이제 일주일 있을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광고 말씀드린 대로 오십시오. 함께 깨어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고난의 깊은 의미까지 좀 나아가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슬픔과 애통함을 경험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과 친히 죽기까지 고난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 의미를 여러분의 몸으로, 마음으로, 또 기도 가운데 영으로 느끼시고 고백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과해 갔을 때 우리는 부활주일, 영광과 능력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절기 때마다 설교 말씀 때 이제 언급을 해드리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 절기가 지금 상당히 이렇게 형식화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해서 하니까 하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 특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을 때 얼마나 그 절기의 의미와 감격이 있는지 이거는 좀 물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오늘 종료주일, 또 있을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정말 죽었다 살아나면 어떤 기분일까요? 뭐 내가 죽었다 살아나면, 아니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누가 죽었다 살아났어, 어떤 기분일까요?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설레는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지내고 부활을 맞이하는,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모든 낙심하고 있는 것, 죽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는 없을까요? 근데 제가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오늘 종료주일은 사실은 종료주일에 해당하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오랜 이 사순절 시작할 때부터 고민하면서 결국은 오늘은 종료주일 본문을 갖고 설교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늘은 고난에 초점을 맞춰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여러 주제 중에 이 고난에 대한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약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과 그 다음에 더 특별히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고난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고난,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이 고난을 헤쳐나가고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이 아니면 이 고난의 깊은 의미를 묵상하며 또 설교하기 어렵겠다 싶어서 오늘은 고난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고난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먼저 성경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고난, 고통, 이 단어를 들으시면 마음이 어떠세요? 고난, 고통 들으면 나는 기쁘다, 이게 좀 정신과에 가보셔야 됩니다. 고난, 고통한데 기쁘다, 요거는 누구를 괴롭힐 때 기쁨을 느끼거나 내가 괴롭힘을 당할 때 기쁨을 느끼는 이런 정신질환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고통은 사실은 우리 상식선에서 이거는 피해갈 거지,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달달하고 나는 뭐 되도록이면 고난 많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적인 의미의 고난을 정의하는 게 필요해요. 성경은 고난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고난은 나쁜 것, 피해가야 할 것, 우리가 온전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 고난은 우리를 피해가서 여러분은 편안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랬으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지난주 설교와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랬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사셨을 때 복음서의 내용은 그런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을 피할 능력을 충분히 갖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적 권위를 다 사용하셔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피해가고 메시아된 영광과 기적과 능력을 다 만천하에 보여주시면서 왕권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인생은 고난과 고통, 배신, 이것으로 얼룩져 있는 인생입니다. 그 정점에 있는 사건이 십자가, 갈보리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고난이 없이는 부활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통하여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 없는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성경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71절과 7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결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고난, 이걸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7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 유익인고 하니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의 율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죠. 고난당한 게 나에게 유익입니다. 나는 좋습니다. 왜 좋? 이거를요, 원어의 의미를 풀어서 제대로 이거를 그 맛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 고난당한 것이 나는 좋습니다.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 유익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를 써요. 토부는 굿입니다. 굿. 내지는 선하다.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얘기하죠. 그럴 때 선하다가 토부를 씁니다. 창세기에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 토부예요. 고난당한 것이 나는 참 좋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좋은 거 하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내가 배우게 됐다, 알게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75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이 말씀이 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다. 이걸 잘못 들으면 주님께서는 성실하게 나를 괴롭힐 것이다. 한 번도 안 쉬고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가? 주님은 성실하시니까 괴롭힐 때도 성실하시게 괴롭히신다. 이 말씀 아니죠? 성실하시다,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때에도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너무 좋아하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고통과 고난은요, 그렇게 피해야 할 것,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통각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몸에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제가 청년 대학생 때 신대원 다닐 때 이렇게 지하철역에 내지 청량리에 이렇게 노숙하는 분들 이렇게 가서 배식하고 상담하고 하는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특히 겨울이 되면 어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거 하니, 겨울에 춥잖아요. 그러니까 노숙하는 분들이 두꺼운 옷을 이렇게 입고서 그러고서는 자요. 근데 밖에서 한 대에서 이제 신문을 깔거나 이런 박스 같은 걸 깔고 주무시는데 이분들이 동상에 걸리잖아요. 추우니까. 동상에 걸리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통증이 없어져요. 통증을 못 느껴요. 그런데 모닥불 같은 거를 추우니까 피워놓고 주위에서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잠잘 때 나도 모르게 발이나 손, 신체 일부분이 불로 들어가요. 그런데 아픈 걸 못 느껴요. 나중에 타는 냄새나 불을 보고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절단 사고가 일어나고 사람이 죽는 일들이 겨울에 종종 일어납니다.
몸만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슬프면 슬픔이 느껴져야 되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게 느껴져야 되고,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아. 이건 뭐예요? 질환이죠. 이거는 심리적인 질환이고 정신적인 질환입니다. 큰일 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 몸과 정신도 고통과 아픔이라는 걸 통해서 늘 우리가 살아있음을 확인케 하고, 우리를 더 건강한, 성숙한, 행복한 인격체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에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고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를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환난은 외부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부터 내가 고통을 겪는 것을 특별히 환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환난 중에 절대 즐거워할 수 없어요. 그건 미친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내 인생의, 내 삶의 끝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환난 가운데 내팽개쳐주고 그 상태로 그렇게 내 인생을 마감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도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연단을 받게 되고 소망을 바라봅니다. 고통과 환난을 겪어내지 못한 사람은 소망을 갖지 못해요. 금방 잃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목적과 목표가 없어요. 공부를 하는데도 내 공부하는 목표가 없어. 목적이 없어.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이 사업을 하는데 나중에는 목표를 잃어버려요.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머문 자만이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은 고난에서부터 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고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성경은 고난을 피해가야 할 것, 부정적일 것, 그래서 은혜 받고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은 우리를 비껴갈 거라고 그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역으로 얘기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렇다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다면 고난이 너희에게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라. 그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사망 권세에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의 선물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은 말씀, 부분 말씀입니다. 끝부분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말미에 그가 모든 복음에 대한 것을 다 진술한 그 끝에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이 이단의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의 흔적.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다. 스티그마는 무엇이 스티그마인고 하니 가축을 많이 키우고 있는 농장 주인이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게 스티그마입니다. 불로 지지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그냥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불로 지져서 아픔과 상처를 내죠. 그렇게 나타난 표시, 그게 바로 그 소유물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확인시켜주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게 스티그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의 스티그마는 뭘까요?
바울 인생을 통해 보면 고난이겠죠. 그가 이방인의 그리스도인과 사도로서 살아갈 때 겪었던 고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았으면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러나 복음을 들고 예수 믿고 이방인의 사도로 살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파선당하기도 하고 태장에 맞기도 하고 여러 고난들, 그거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힘들고 아프면 이게 다 스티그마가 되는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스티그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다 라고 하는 표시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엄청나게 고단하고 아프고 힘든 환난과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데, 나는 그 환난과 고통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선포합니다. 나는 발견합니다. 이 뜻이에요. 바울에게 고난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라고 하는, 이것을 확인하는, 선언하는 통로였어요. 그래서 스티그마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스티그마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좀 좁게 생각해서,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거나 선교하거나 직접적인 어떠한 것, 이런 것 때문에 받는 고난, 이거는 스티그마. 그게 아니고 내 일상 생활 속에서 내가 소소하게 겪는, 이거는 그냥 고민, 고통, 이거는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수님의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참으시고 죽으셨어. 고난을 통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지. 여기까지는 오케이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받은, 나음과 치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겪는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질 않아요.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나는 내 삶의 자리에 고난이 있어.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그리고 부활절을 맞았는데 난 여전히 고민스럽고 아파. 희망이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매해 맞는 부활절 때 우리는 희망 없는 부활주의를 맞이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스티그마는 이런 겁니다. 두 가지 스티그마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바울처럼, 바울의 인생은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었잖아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이후에는 그는 인생의 목표와 방법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 내팽개치고 랍비 중에 랍비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자격도 내려놓고 그냥 예수의 복음 전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겪습니다. 오해도 받습니다. 구차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디다 명함 내밀기 어려운 그러한 초라한 인생을 삽니다. 이걸 통해 바울은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거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구나.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렇게 스티그마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내가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는 그 고난과 고통을 알지 못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알지 못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일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받는 고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돌아가야 되고 내가 아파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가장 좀 가벼운 거 여러분 말씀드려볼까요?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지금 마닐라 새생명교 예배당에 나오는 거잖아요. 목사님, 그게 무슨 고난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그거는 세 발의 피도 아니죠. 그건 고난 아니죠. 여러분, 이게 고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에는 믿음이 좋아서 당연히 오시는 분도 있지만요, 많은 분들은 갈등해요. 나 이번에 골프 모임이 있는데, 나 이번에 비행기표 싸게 나온 거 하나 사놓은 거 있는데 이거 끝나는 게 딱 주일까지네. 이거 한국 좀 갔다 와야 되는데, 나 비즈니스 때문에 좀 바쁜데, 나 오늘 몸이 좀 으스스하고 좀 그런데, 나 오늘 기분 나쁜데, 뭐 별 이유가 다 있어. 그런데 오늘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결단한 겁니다. 나 오늘 예배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고난이에요. 가벼운 고난. 물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올 한 해에도 9만 명이 넘는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이 내 삶과 시간과 인격과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되고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이 스티그마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는 그걸 몰라요. 이런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를 낳아준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상처가 돼서 자랐어요. 오늘 저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듣고 설교를 하면 저에게는 그것도 하나의 큰 스티그마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한 게 복음 때문에 이혼하셨나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서로 안 맞아서 이혼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그 피해를 본 겁니다. 결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고 제가 그 이혼한 가정에 자라면서 가졌던 아픔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거나 전도가 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제게는 스티그마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예수를 믿고 알고 자라면서 이 아픔을 숱하게 가지고 고난주간마다 내지는 말씀과 복음을 받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목회자가 목사가 되어 있는 지금 이때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하나님 왜 나를 왜 나였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그곳에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 어린 나를. 저는 선택권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항변했던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목사가 된 지금은요, 그때도 한번 여러분께 고백한 적이 있는데, 제 인생에 그렇게 어머니로부터 버림받고 그렇게 고민하고 아파했던 그 상처의 순간들, 이걸 빼버리면 저는 이 자리에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지금도 알아가고 있어요. 그 제 상처와 아픔의 고통의 구렁텅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저는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것이 저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통 가운데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라고 외칠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이 스티그마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나갈 때는 전혀 복음과 상관없고 말씀과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렇게 아팠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만나고 그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아무리 주님 앞에 물어봐도 해결되지 않아요. 저 갈보리산 언덕에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설명이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뭘 잘못하셔서 그런 겁니까? 저 아우슈비츠와 시리아에 그 어린아이들이 독가스에 죽어가는 그것이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고통의 이유를. 그럴지라도 나중에 그 고통을 당한 자가 말씀과 기도와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인생의 넓이와 깊이가 말할 수 없이 넓어지고 깊어져요. 바울은 그 스티그마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스티그마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상처와 스티그마는 달라요. 고통과 스티그마는 달라요. 스티그마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발견하는 순간이에요.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의미 없어 보였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생채기들이 주를 위한 흔적으로 바뀌어요. 저는 여러분 인생에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과거에 여러분 일상에 그런 많은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비즈니스 하시고 선교하시고 일상에 정말 세상의 한 복판에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이윤을 포기했을까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얼마나 많이 내려놔야 했을까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할 때 교회만 아니면 때려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헌금 내고 와서 이 일을 수고하고 왜 욕먹나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겠죠. 그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오늘 나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그 믿음의 유업을 주셨는데 그 귀한 존재로 내가 오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내가 이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예수 닮게 해주십시오. 너무 벗어나고 싶지만 머물러 있겠습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게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스티그마가 되는 순간이죠.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적 부모님이시잖아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부모님, 아빠, 아버지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아이가 아픈 것을 싫어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괴롭죠.
혹시 아이가 잘못해서 회초리로 그를 때릴지라도 때리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픈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더 그러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갑니다. 고난을 통해 그 고난과 고통이 예수님을 위한 흔적, 스티그마라고 선포하며 그런 경험이 이걸 통과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 있는 성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직분 고하를 막론하고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는가를 막론하고 나이를 막론하고 만나면 어떤 분들은 물리적으로는 되게 연세가 많으신데 신앙적으로는 아이 같은 분이 있어요. 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나만 바라봐줘. 나만 바라봐줘. 아이의 특징이에요. 주의를 잘 못 돌봐요. 아이는 그때 그게 또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주위에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아이가 나중에 이제 주위를 살피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는 그래서 아이인 거예요. 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상처받았다고, 나는 이래서 이게 불만이라고 이 얘기하고 여기서 그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연소하더라도 그가 직분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님의 스티그마를 경험하고 간직한 자는 믿음의 어른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 받아들여요. 다 용납해요. 여전히 그는 고난의 자리에 있고 불편함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웃들을 향해서 당신은 더 편한 자리로 가라고, 당신은 더 행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욥의 고백이죠. 욥기 23장 10절 이전과 이후에 욥의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욥기 23장 10절 이전에도 욥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욥기 23장 10절에 믿음의 선포를 한 그 이후는 전혀 달라요. 그는 고난을 이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고통을 피해가는 자가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이웃들의 고통을 돌보는 자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실은 이 말씀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근데 제 아내가 요 성경 구절을 딱 듣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거 아냐고. 2000년도에 저희가 케냐에 이제 견습 선교사로 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견습 선교사 떠날 때 기도 카드에 요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쓰고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이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서 말라리아 장티푸스 걸려서 죽을 뻔했거든요. 2000년이니까 제가 31살 때 과부될 뻔했거든요, 제 아내가.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정금도 좋고 모두 좋은데 정금 아니면 어때? 예? 그래도 그 고통은 아닌 거라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자기는 너무 싫대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지금도 싫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부주의함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말라리아 지역에 가면서도 어떠한 예방 대책 없이 그렇게 미국에서 온 단기팀을 인솔해서 텐트도 없이 텐트 개수가 모자라가지고 한 데서 밖에서 자느라고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에 걸리는 것이지만, 그렇게 3차례 4차례 신장 투석을 받고 사경을 헤맸지만 지금 돌아보면은요, 그때의 그 시간,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내 아내와 내 아이, 그때 세빈이 큰애가 지금 고3인데 그때 6개월 돌 되기 전이었거든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겪어갔던 그때 그 순간들이 오늘 저로 하여금 지금 선교적인 소명을 절대 놓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런 순간들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순금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단련하신 순간은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통과 고난의 그 터널을 지나게 하시면서 순도 100%의
주님을 만나며 생겨나는 그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일주일이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이 그러한 것을 기억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새 희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고난과 고통을 많이 쌓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을 이미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난, 특별히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작정한 자에게 찾아오는 그 고통과 시련과 갈등과 그 아픔, 이것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또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이제 사진 작가와 함께 만든 콜라보레이션에서 만든 책인데요. 그 책을 쓴 사람은 저 독일의 아주 유명한 바이올린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 제 마음과 영혼에 늘 새겨져 있는 게 있어요. 그 유명한,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아는 그 명품 바이올린 있잖아요. 그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나무가 있답니다. 아무 나무만 쓰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수목한계선에서 자라는 나무가 대상이 된대요. 그런데 수목한계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수목한계선이냐 하면 나무가 이 수목한계선 위로 넘어가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입장에서는 극심한 생존의 고통이 느껴지는 곳이 수목한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살아남은 나무는 아주 치열한 전투를 해야 합니다. 적은 햇빛과 양분과 추위와 이런 것과 싸워야 돼요. 이런 것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아서 자기의 남아있는 잔가지들을 다 쳐내고, 왜냐하면 생존하기 위해서 조그만 영양분이라도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쳐내고 올곧게 아름드리 나무로 쫙 뚫고 올라간, 그렇게 해서 그 수목한계선이 한 3,000m 이 정도 된다는데요. 거기에 자라난 나무 중에 명품 바이올린으로 태어나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은요, 10,000그루 중에 하나가 나올까 말까 한대요. 10,000그루 중에 하나가 나올까 말까요. 그분은 이렇게 쓰더라고요. 노래하는 나무,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야 노래하는 나무가 돼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노래하는 나무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주를 위한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나무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우리 일상 가운데 다가온 모든 고난 가운데 그 의미를 발견하고 여전히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그것을 우리의 아름다운 스티그마로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숱한 나와 비슷한 낮에는 버금가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이웃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가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당신이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 다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는 나무가 됩시다. 여러분, 그 나무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저는 이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에 그런 주님 앞에 그런 깊은 묵상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주를 위한 스티그마,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만 노래하는 아름다운 노래하는 나무들,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숱한 여러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고 꼭 있어야 하는 하나의 교회, 세상에 여러 있으나 마나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딱 한 명 꼭 있어야 하는, 필리핀에 꼭 있어야 하는 그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님 앞에 항변하는 그 항변의 자리에서 벗어나 오늘도 나를 위해 고난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고난 묵상하며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의 스티그마가 되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난주간, 그 고난주간을 통과해 우리의 모든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부활주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고난 가운데라도 주를 붙들고 믿음의 귀한 자리,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오늘도 고난 가운데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모든 믿는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